우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마태복음 27장 우리 27절에서부터 61절까지 성경을 쭉 읽는 게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6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들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함께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좀 긴 내용인데 그 어떤 설교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더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 기간에 마귀의 역사가 또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정을 건드려서 분노케 하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예수를 못 받고 되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으로 바꾸사 전 인류의 대속의 값을 치러버린 것을 마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마귀가 분통이 나지. 그러니 이 기간에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깨닫고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해서 불의 효와 같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언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세상 말 들으면 저는 뭐 SES가 될 거예요. 요즘 SES 없나? 어쨌든 뭐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세속화된 거죠, 그 아이가. 근데 예배 속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는다. 이거 대단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뭐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천국을 바라보며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것처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새벽 예배를 다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예수의 행적을 쫓아서 설교를 했고 그 행적에 아주 중요한, 문 좀 다 닫으라고 연락했는데요, 그 행적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5일 동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밤, 아니 한낮 정오지요. 한낮 정오에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강조해요. 왜냐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십자가가 중요한데 어느 순간 십자가만이 강조되지, 우리 너무 예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꽃꽂이고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저 십자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십자가, 이 십자가도 얼마나 세련되고 이쁘게 디자인됐어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그 당시 십자가랑 가까울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떤 보여지는 저 십자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정말 저 모습처럼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오늘이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벌써 시간이 9시 50분인데 내가 오늘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못 박히시자 많은 사람들이 3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듣기는 잘 들었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겠다는 말을 잘 들었는데 듣기만 했지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내려와. 너 신이잖아. 너 얘네들 다. 근데 너무나 의아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도 지금 그 순간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보이고 능력의 증인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인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 당시 때 진짜 다 예수를 믿었어야 돼. 사람의 이 죄악과 마귀의 이 영적인 진들은요, 기적과 능력을 본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또 의심해요. 이게 인간의 못된 죄성이고 못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란 말이야. 근데 이거 제가 설교 한 2번 한 것 같아요. 왜 안 내려오셔? 저 같았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쵸? 두들겨 팼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그래? 그러고 못 박힌 손에서 못이 쭉 빠지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쭉 내려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럼 사람들이 무릎 꿇고 벌벌 떨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들고 완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건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인성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고 그 모든 고초를 다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누가 있느냐? 전 인류의 죄악을 감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최초의 피 흘림이 있는데 그 피 흘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손수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야 돼. 최초의 피 흘림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 때의 그 피 흘림이 지금 오늘 2000년 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죽으시는데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살아나는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그 감당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영혼권에 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타협하게 하고 정도, 복음의 도에서 복음의 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세속의 도로 자꾸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화인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물질의 신앙, 말씀의 신앙, 그분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기복의 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좋아했어. 그리고 부자 집에 가서 머물 수도 있고 어느 곳에 가도 유할 곳이 있었지만 그분은 어느 곳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특세 때 베다니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라고 그랬고 그 베다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잔치 중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치른 잔치는 문둥이 시몬이 차린 잔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의 향유옥합에 부음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이 베다니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고 수치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이고 희생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구도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째로 그분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장면이에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운명하셨어요.
그러면서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어떻게 돼요? 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들어갔다가 자기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을 취해버리시기 때문에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여보내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이 돼봐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야. 하나님 임재 앞에 가면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향해서 죽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으면서 뭐 이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된 자들은요. 그분을 위한 헌신이 있어요. 그분을 위한 희생이 있고요.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저질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너 있어야 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 사도들 보세요. 뭘 준비해서 사도행전 보세요. 뭘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빌립이 막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성령이 너 빨리 사막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사막으로 혼자 막 뛰어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어디를 가든 그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아무에게 나가서 만찬할 장소를 이야기하면 줄 거다. 어디 가면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할 때 왜 끌어가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안이 가려져서 영적인 게 보이지 않아서 뭐예요? 나를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의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역시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 삶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세요. 성령 받고 싶고 방언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잘 못 받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을 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방언을 막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 괜찮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방언을 못했잖아요. 너무 방언을 받고 싶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하는 가운데 안수해주면 안수도 받으시려고 했어요.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안수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으셨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진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사를 드러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의 신유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키시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하고 신의 현상가 나타나기 이전에 너에게 선포되는 작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순종은 없고 그 헌신은 없고 뭔가 보여지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그렇게 머물게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바울도요,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완벽하게 기도해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습관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병 놓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아셨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그것을 들어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효율적이고 바울이 더 큰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울이 간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방언을 못하거나 예언을 못하거나 내가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것이고, 만약에 바울이 간질이 고쳐져서 그 질병이 고쳐져서 더 온전해지면 더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은혜가 족하다는 건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도 아셨던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유익인 거예요. 모든 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암이셨는데 저는 그래서 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내가 암이 있어. 물론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고 저도 겪어봐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면 이것이 치유되고 안 치유되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 좀 고생했을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 삶에 하늘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그 관계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서로 나랑 아주 친한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하면 나는 누구 편이에요? 저 사람 편이야? 이 사람 편이야? 이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친밀해진 거야. 저 사람이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지만 이 사람이 도와달라면 도와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더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은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거든요. 친밀감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한 미학의 거리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에도 봤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했죠. 베드로가 자기가 그 마음 정말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진심인데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진심을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두 가지로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나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예언하시고는 같이 감람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깨어있으라고. 근데 깨어있지 못했죠. 그래서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또 물어야 되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아닙니다. 난 부인 안 합니다.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왜? 나한테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 나한테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 내 오른팔 대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믿었을걸?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타민족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우리는 바꾸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45절을 보니까 제6시,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0시가 6시예요. 그러니까 6시니까 12시겠죠. 난 12시, 0시부터 6시부터 시작하니까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오후 3시면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5시, 6시쯤 되면 그때부터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난 12시부터 오후 3시 가장 해가 쨍쨍하게 비추는 그때 온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온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분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빠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막 기도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을 때는 다 이겨내요. 근데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영적인 것이 안 잡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커넥팅 돼 있어서 그래. 내 뒤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믿어준 누군가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당당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와이파이 안 잡히거나 인터넷 안 되면 난리 나는 것처럼 어떡하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완전하게 버려진 거죠. 하나님이 등을 돌린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분이 등을 돌리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끊어내서 자기의 삶에서 삼위치 성삼위 하나님인데 완전히 끊어내시고 끊어냄과 동시에 전 인류를 아버지께서 안으신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운명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교, 진정한 헌신, 진정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쏟아 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큰 물질을 헌금하면 너 어떻게 미쳐서 그 물질을 왜 헌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에 비춰서 시대를 진단해 주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하면 그게 틀렸다고 말해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 진리를 알면 거기서 나는 자유해. 왜? 나는 그 사회제도나 그 시스템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묶여있는 자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막 학살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그곳에서도 아무도 내 영혼을 가둘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창살이 나를 못 가둬. 왜? 나는 저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고 쫓는 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게 뭐 때문에 이제 그 회비를 걷는 거야. 근데 한 아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계부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는 경제력이 하나도 없고 아빠가 경제권이 있는데 아빠가 새아빠야. 근데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결국 하루 이틀 지나다가 얻어 터지고 맨날 끌려가서 맞고 그러다가 또 못 내고 그러다 나중에서야 사실 이거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물론 계부긴 하지만 아버지 아니에요. 주는 거야.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십자가 휘장이 찢어진 관계가 내 안에 형성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죄 짓고 넘어져도요 뻔뻔하게 주님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사실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관계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못 누려. 성인아이처럼 그냥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애가 10명이 있고 내가 건사할,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건강에 매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질과 세상과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땅에서 뭔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니까.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토색한 거 4배나 갚으면 거지가 됐어. 근데 걱정이 없죠. 왜? 안 거야. 이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이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천국이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학원도 보내보고 다 보내봤는데 쓸데없다는 걸 깨달았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가장 위대하다는 걸 알았대. 놀라운 거죠. 근데 그렇게 고백했다가 또 못하셔. 또 고백했다가 근데 지금 고백하셔서 하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힘이 없으면 못해요. 남들 다 저렇게 달려가는데 내 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게 돼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실제가 되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그 바로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영원히 살 곳이니까 거기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다 더하여 주시라. 왜 이 진리를 몰라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12년 목회하면서 그거를 몸으로 체험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어요. 더해 주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또 서울대병원 가서 신방을 갔는데 수술 받은 지체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안 무서웠어요? 했더니 안 무서웠대. 속으로 내가 되게 좋아했어. 그렇죠? 근데 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천국이 실제가 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정말 천국 가고 싶은 게 소망이야. 제가 옛날에 늘 말했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때 우리 청년들이 좀 그만 얘기하래. 부담스럽다고. 왜 부담스럽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의 죽음,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이 실제임을 보여주고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 인생을 살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52절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건 여러분 카타콤베 가봐서 알지만 땅 속으로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땅 속으로. 근데 땅이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시체들이 튀어나왔는데 얘네들이 살아났어. 무덤이 열리면서 깨지면서 그 시체들이 탁 튀어나왔는데 얘네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죠. 부활. 그렇죠? 무덤들이 열리며 52절에 자던 성도의 몸이, 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만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자던 성도, 신앙 고백한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어머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 집사님 아니야? 전에 돌아가신 박 장로님 아니야? 살아난 거예요. 와서 막 같이 예배드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었어요. 완전한 부활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최초의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았어.
그냥 쭉 천국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거고, 오늘이 본문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그냥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육체는 썩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비전, 또 공부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돈 잘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바라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우리에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판검사 되고 돈 이빠이 벌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예수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에서의 삶은 영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돼. 어떤 분이 치과보험이 나오니까 들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빨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치과보험이 겁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이게 되겠어, 그러면 그때 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들었어. 근데 한 10년 지났는데 이빨에 막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가난하신 분이야. 돈이 엄청, 지금은 좀 싸지만 옛날에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는 거야. 아우 들어놓을 걸. 왜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럴 줄 알았나. 그렇죠? 똑같아. 이제 주님 앞에 죽었는데 영혼이 딱 해서 주님 앞에 섰어. 어머, 천국과 지옥이 있네? 주님이 몰랐어? 제가 이럴 줄 알았나요? 너 뭐 했니? 교회 다녔는데도 모르는 거야. 교회 다녔는데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은. 안 태어나면 가장 좋아. 근데 태어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의미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 보는 거죠. 지금의 삶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면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여러분,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의 감동을 이렇게 딱 받으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학 때 신학생 때 공부할 때 어려울 때 책 사보라고 어떤 목사님이 손에 5만 원을 꼭 쥐어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아직도 안 잊혀지고 고맙고 그래요. 그 말 오래 가요. 그렇죠? 또 반면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도 되게 오래 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모든 것들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기록된 책,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마지막 때 다 배교해. 지금도 여러분들 배교하고 있잖아요. 다 배교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성도들이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놀란 게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동백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 신앙의 기본 너무 잘 서 있어. 근데 제가 왜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막 치장하고 꾸미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예를 들어서 주의 성전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하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까지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졌어. 이동훈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워질 수도 있어.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런 거예요. 야, 이름이 기록됐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워진 거죠. 지워진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거 뭘 전제해요? 지운다라는 거야. 지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그러나 흰옷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안 믿죠? 이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그 생활 그거 하잖아, 쓰잖아. 그 엄마 그걸 딱 보고는 어머, 얘가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거 믿지? 선생님이 보고 본 대로 기록한 거잖아. 똑같이 천국에도 그걸 기록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본 거예요. 던져지는 걸 막 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니, 십자가 그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왜 아까워요? 11조를 드리는 게 왜 아까울까요? 한국교회가 사기를 많이 쳐서 헌금 얘기만 하면 닭살이 돋는데 아무리 그래도 올바른 물질에 대한 기독교적인 물질과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혀 아깝지 않아. 기꺼이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너무나 가난했을 때 헌금함을 도는데 머리통을 얼굴이 커가지고 껴서 빠지지가 않았는데 얼굴을 헌금함에 집어넣었더니 그 수전한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12년간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당회에서 저기서 재직회에서 결정해줘서 이제 월 250만 원씩 받아. 근데요, 그 월 20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액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요, 나한테는 너무 커.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핸드폰 케이스를 하나 샀더니 이제 이런 것도 사주고 돈도 있으니까 좋다 막 이래. 근데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다고 깎지는 말아주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거 보면 뭐 다 반 이상의 헌금이야. 근데 그게 기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되면 안 아까운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저 잘 나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돈 벌고 연봉 1억이라니까 1억. 아 정말 진짜 나도 스포츠카 타고 오픈카 타고 뽕 맞고 막 그런 인생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실제가 되면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그것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죄도 져요. 저도 나쁜 놈이에요. 아주 쓰레기예요. 아주 그냥 같이 안미영 집사님하고 고정숙 권사님 저 싸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살인한 죄나 우리 충만아 지은 자매는 잠깐 쳐다봐. 이런 죄나 똑같은 죄야. 그렇죠? 다른 여자를 쳐다본 죄나 살인한 죄나 다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죄. 그냥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크다 작다인데 하나님은 그냥 죄는 죄예요. 이해하세요? 그 원죄 한번 볼까요?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먹지 말라. 여러분, 먹지 말라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위대해. 죽이지 말라보다,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뭐든 하든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 은혜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똥 싼 데 주저앉아서 계속 그렇게 죄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발돋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었는데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기록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가면 가끔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가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인은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많은 유족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게 유익해. 안 그래요?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죽었어.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래도 그 자녀들이 복받아. 왜? 너희 부모 훌륭했어. 너희 부모 참 은혜야. 그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덕이 되고 은혜가 흘러가 자녀들에게.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어떤 무식한 분은 그냥 없어. 그리고 막 살아. 여러분 질서가 없고 룰이 없이 살면 막 살게 돼 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막 살아. 근데 죽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거 큰일 난 거야. 돌려도 어떻게 못 돌려줘.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막 살았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쳐요. 그냥 다행이다 하고 죽었다고 쳐. 죽은 사람. 근데 산 사람들 막 살았는데 네 아버지 아이고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런 욕먹고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삶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 눈 뜰 수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좀 실제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고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좀 강하게 설교했더니 지난주 수요일날 강의에 몇몇 청년들이 막 금식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 한 3일 가더라. 3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진짜 나 한 40일 할 줄 알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근데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계시록 20장 12절에.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죽은 자를 튀어 올라와서 살아나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고 죽은 자들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죠.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그랬죠. 이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맞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걸 해. 근데 보니까 역시 아니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다 알아. 베들레헴에서 난리가 났었고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 바리새인들 다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들은 다 알았어. 알았는데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탐색하지도 않고 뒷조사도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썼어. 근데 그들이 안 거야. 알았는데 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여러 번 얘기했듯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자기가 누리던 부와 명예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백성들을 착취하던 그 삶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왜? 그는 고아와 과부의 주님이셨으니까, 병든 자의 주님이셨으니까.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권력을 위한 존재였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그 인류 역사상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없어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똑같은 역사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느낌은 있는데 가짜 뉴스들과 언론들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확 씌어가지고 같이 선동했다가 나중에 딱 죽고 나고 휘장이 찢어져요. 이거 율법적으로 심각한 거고.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위에서 누가 찢은 거거든.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보통 밑에서 찢어서 올라가지. 위에서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겨져서 내려왔고 바위가 터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돼요? 불가능. 이건 저분이 메시아인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사두개인을 제외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영생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늦게 고백하고, 늦게. 왜 늦게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죽지 않은 거야. 말씀과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죽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과외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원 가서 막 랄랄랄랄라 방언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온다고 신앙생활 절대 잘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 선생님 말 잘 듣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느낌은 있는데 자기가 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코치를 해요, 아이들. 그래서 뭘 하나 가르쳐주면 성장하는 애들은 그걸 잘 배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제가 초창기에 제자훈련 하던 애들 몇몇 특징이 있는데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할게요. 한 아이는요, 제가 가르치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꼭 해. 성장이 빨라. 한 아이는 3년이 지나도 지적당하는 걸 똑같이 지적당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적당하는 것을 3번 이상 똑같이 지적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데서 자꾸 넘어지고 똑같은 시술을 자꾸 해. 그거는 뭐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붕어보다 나은 IQ를 갖고 있는데 왜 못해요?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쳐봤잖아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2번 이상 말하게 하자면 딱 익혀요. 근데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안 들어. 그리고 딴 데 가서 배운다고 열심히 해서 왔는데 또 못해. 왜 여기서도 안 듣는데 거기서도 듣겠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할 사람과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딱 구분이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나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벌써 사람을 다 볼 줄 알아. 이렇게 다다다닥 볼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까지도 덮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근데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못 죽어서 그런 거야.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성령을 받았어요? 120문도만 성령을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되 까먹고 듣되 그것에 마음을 쏟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마가다락에서 막 기도하다가 아우 야 덥다 커피 한 잔 먹고 가져서 스타벅스 간 애들, 그렇죠? 베스킨라빈스 간 애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나눠서 성령이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 성령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올 때까지, 기도는 응답.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되게 무서웠었어. 신학교에 그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그냥 선악과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딱 걸려있는데 저는 이제 딱 이제 처음 편입해가지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 옛날 스타일이죠. 막 데모할 때처럼 흰 현수막에 페인트로, 빨간색 페인트로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맞아, 힘들긴 하지. 근데 엄청 기도하기 싫은가 보다. 왜 노동이지? 나 눈 감고 있으면 1시간 금방 가는데? 야, 저거 써놓은 거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뭐 책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멈춰서. 그리고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응답이야. 너 그거 들어주면 큰일 나. 그래서 그 기도는 깨달으면 자기가 알아. 계속 기도. 아, 이건 내가 구할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전에 붙어 있어서 값없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면 100% 응답받아요. 저는 기도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다 응답받아요. 내 뜻을 구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뜻을.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물어야 돼. 그 사람께 딱 음성을 들려줘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해, 문제는. 저도 안 했잖아. 나 싫어, 나 안 해. 내가 왜 신학교에? 나 안 가면 눈만 감으면 가라 그러니까 눈을 안 감았어. 감으면 가라 그러니까 막. 그거 저도 알아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해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100% 성공해. 세상에서 말하는 뭐 돈을 많이 쌓고 그게 아니라 인생을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은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을, 여러분 부자를 뭐라고 불러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은 달라. 그냥 부자는 부자야. 잘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인생을 참 잘 살아간다.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잘 가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못 사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 쟤 왜 이렇게 못 살아? 못 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못 사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 하나도 들어드리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느 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집사가 창피하지도 않냐? 감동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꺼야지. 그렇죠? 근데 어때요? 아유, 주님 왜 그러세요? 계속 우리 예수님 화생방 훈련시켜. 이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온갖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렇다고 또 그럼 여러분 따지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나요? 아니,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모 종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와, 세상에 그런 헌신을 해. 영하 40도 대한민국을 지켜 남한강을 데이트하면서 춥지도 않대. 와, 그 사랑의 힘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왜 내 것을 못 내려놔요? 왜 내 것을 못 드려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조금만 사랑할 거, 젊을 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금 막 좀 후회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제가 사랑해봐서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안 보여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네 거 다 네 거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빼고, 나 뺄래, 거기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렇죠? 내 거는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다. 이게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도 많고 방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통성기도도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 뜨뜻미지근해졌어.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앞에서의 죽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오늘 이 밤에 제가 사실은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확 불어넣어 주셔서 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걸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육체 질병이 오늘 이 밤에 치료돼요.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예,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는데 아멘 했더니 접히지 않던 무릎이 접혔어요. 우리 교회 지금 신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칠 거예요. 저 십자가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방언이 여러분들 안에서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방언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똑바로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방언이라는 것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갔을 때 성경 공부가 필요한 성경 공부 제가 가르치고, 저 집에 갔는데 제가 IT를 알아서 IT가, 제가 가진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은사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사모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뜨겁게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함 완악한 마음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먼저 회개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어요. 양심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능력이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그 끝이 실패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입각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여 내가 지성산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것을 버릴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 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터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주님을 제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